오늘 이 10절에서 13절은 발락이 발람을 어렵게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였지만 발람이 저주하는 대신 세 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자 이에 대한 발락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락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손뼉을 치며 조롱과 경멸이 섞인 그런 분노를 표출합니다. 발람이 지금 자신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원래 주기로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발람에게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라고 협박을 합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일이 마치 발람이라고 하는 개인에게 달려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발람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런恩권까지 다 포기하며 세 번이나 계속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대신 축복하는 말을 한다면 발락은 적어도 발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발람이 지금까지 누누이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한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발람이 계속 저주 대신 축복의 말을 한다면 발람이 말하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락의 가장 치명적인 어리석음이 있다면 인간의 생사하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보지 못하고 발람과 같은 한 선지자의 말을 통해 생사하복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의 뜻까지도 변경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했던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모함에 대해서는 일말의 후회도 반성도 없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자기의 뜻을 관찰하기 위해 누군가를 움직여 그 뜻을 조종하고 변경시키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필 줄 아는 그런 겸손함과 지혜를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람이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지 못하자 발람이 자신에게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발락이 발람을 내친 것입니다. 데리고 올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저주한 사람들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던 우리 주님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사람들을 대하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발락의 방식입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의 방식입니까?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바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발락은 지금까지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무려 3번이나 저주를 시도했지만 결국은 모두 다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발락의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계획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결국은 헛사이고 헛된 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시편 2편 1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 역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오늘이나 내일의 계획 혹은 1년의 영광 계획 역시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으면 헛된 경영, 헛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일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계획 역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결제가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승리,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인간의 지혜, 지식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왕도 얼마나 많은 방법으로 또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방법이 단 한 가지도 먹히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의 방패가 되어 주시니까 사울왕이 아무리 군사를 동원해도 사울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압살롬의 모략이라든지 하만의 음모, 가룟 유다의 계획 등 우리는 이런 인간들의 모든 경영들이 전부 다 허사로 끝나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도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발락이 신기 1전에서 좋은 방법을 더 연구해서 10번 저주를 시도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지혜와 능력의 한계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 실패하고 있다면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인지,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내 힘과 내 지혜와 방법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25절까지는 발람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면서 앞으로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락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어떤 예언입니까? 미래에 일어날 이스라엘의 한 왕이 모압과 에돔 모든 열방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발락이 지금 저주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그런 역설적인 예언을 받게 됩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저주하려고 마음을 이미 품었기 때문에 사실은 자신의 마음으로 저주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저주를 발락의 나라와 발락 자신에게 되돌아가게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심은대로 거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잠언 22장 8절은 심은대로 거두는 것의 더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라. 만약 발락이 이스라엘 향해서 선을 심고 축복을 심었더라면 발람을 통해 이런 예언이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발락의 백성들이 미래의 멸망을 받게 된다는 이 예언은 또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선을 심고 축복을 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을 심고 저주를 심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저주를 심는 대신 축복을 심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내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3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전도하다가 한 집에 머물게 될 경우 그 집을 향해서 평안을 빌라고 말씀합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지만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역시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 선을 심고 축복을 심는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심지 않으면 내일은 거둘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를 위해 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고 성령을 위해 심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필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관계되는 사람들을 발람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헛된 일, 헛된 경영이 되지 않도록 나의 지혜와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구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심은 대로 거두는 나라임을 기억하고 어떠한 순간에도 선을 심고 축복을 심고 오늘이 내일을 위해 심는 기회임을 기억하고 오늘 이 기회를 붙들 수 있어야겠습니다.